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에서는 앞에서 본 1장부터 6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또 특별히 다니엘이 왕들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졌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바뀌어집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본 이야기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9장까지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재림하시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결국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종말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질 때 다니엘서가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모든 종말에 관한 환상과 예언들을 풀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이 예언서가 바로 다니엘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본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 혹은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 혹은 세상에 일어나는 제국들의 그 변천사, 그리고 그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내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내 짐승이라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이후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천사가 이 환상 혹은 이 꿈에 대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7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참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1절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꿈을 꾸었는데 너무 영통한 꿈이고 심상치 않은 꿈이고 매우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적인 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본인은 그것을 느끼고는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 꿈의 대략적인 것을 이렇게 적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벨사살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원년이면 약 주전 550년경이 되어집니다. 그 배경적인 이야기는 다 제외하고 주전 550년경이면 다니엘이 약 70세가 되는 때이고 상당히 나이가 들은 해이죠. 뿐만 아니라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막 시작하는 때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을 잡은 고레스가 메데를 거의 병합시켜서 메데바사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근동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또 왕궁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와서 심지어 다리오와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섬겼던 사람이니까 굉장한 정치적 감각과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다니엘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다니엘을 그 자리에 앉히셨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정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세에 관한 꿈, 또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남겼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정한 사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의 경우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사람에게 당신이 미래에 하실 엄청난 계시적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전 세계, 터키, 또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도저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격동의 시대에 지금 돌입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국 지금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가장 말세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으며 무언가가 지금 성경에 있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것 같은 것을 우리는 결코 성취될 것 같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며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돌진할 수 있는 한 방향을 향하여서 흐트림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다니엘이 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사자라 그랬죠. 네.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너무 흉악하고 너무 잔인한데 뭐라고 짐승의 모양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짐승이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그냥 짐승 이렇게 얘기합시다. 4개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4개의 짐승이 하늘에 내 바람이 확 휘몰아치는 가운데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왔다. 바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내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막 휘몰아치니까 아주 회오리 바람같이 뭔가 심각하고 뭔가 심판과 연관된 이야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혼돈된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왔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말할 때는 혼돈 혹은 세상 이런 세속나라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도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니라. 바다에서 항상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존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네 짐승은 사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그 형상과 비슷합니다. 금, 은, 동, 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철에서 분리되어진 진흙과 같은 10개의 발가락. 오늘 여기서는 또 마지막 그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보니까 동일한 꿈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제국, 나라들,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멸하여져야 될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장에서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된 이 나라들, 제국들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돌이 산에서 나와가지고 그 우상을 쳐버리니까 이 우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 다시 말해서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어나는 제국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강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제국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흥했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이 세상의 제국이라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보좌가 펴진다는 것을 오늘 9절에서 특별히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쓴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하는 책이 펴져 있더라. 각 사람의 행위가 다 기억되어 있겠죠. 마치 백보좌 심판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서 그 앞에서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행위대로 받는 백보좌 심판을 상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 부분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오며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주어지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일은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의 지상 권세 속에서 사단처럼 마귀처럼 용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이 악한 자를 멸하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을 의미하겠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결국 이 세상의 권세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28절까지 이 환상에 대한 꿈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해석 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성경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의 종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역사적 정황과 이 또 다니엘서 2장 그리고 다니엘서 오늘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강해하고 주석하고 이 내용을 설명한 수많은 학자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좀 더 신앙적인 그러한 관점은 무엇인고 하니 이 네 짐승에 대한 해석입니다. 2장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짐승이다.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 시대 마치 독수리의 날개가 같이 빠른 속도로 그 지역을 모두 점령해버리고 또 사자처럼 강력하고 잔인하게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다가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날개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결국 나중에 7년 동안의 정신병을 앓고 난 이후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표현이 2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 그것은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입니다.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곰이 이렇게 몸을 하나 쭉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공격하는 태도 아닐까요? 양쪽 팔을 든 것이 아니라 한쪽 팔을 들었다. 양쪽은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화해져서 결국 메대 바사에 낳고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다시 말해서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곰은 용맹성이 있어서 굉장히 강하지만 사자보다는 좀 뛰어납니다. 신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메데 바사 제국,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인 그 당시에 새 중동 지역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리디아 왕국이라고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주전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고 주전 525년은 결국 이집트 왕국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곰은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새 갈빗대라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존재했던 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짐승으로 넘어갑니다.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네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사자보다도 훨씬 빠른 존재입니다. 급속도로 달려갑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급속도로 짧은 세월 약 10년 만에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결국 이것이 주전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민첩하고 빠르게 10년 만에 인도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앓아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네 왕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새 날개 넷이 있었다. 이 네 장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지역을 점령한 걸 의미하고, 머리 넷이 있었다는 것도 역시 이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네 장군의 이름은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쿠스와 셀류쿠스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네 장군인데, 카산드로스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지역, 터키 남부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해서 옛날에 리디아 왕국이죠. 그 다음에 셀류쿠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왕국을 형성하고, 네 번째로 프텔로마이오스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왕국을 형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짐승도 역시 이 헬라 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짐승은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개의 뿔이 있는 아주 강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오늘 2장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로마의 강력한 제국이 이 지중해 연안과 이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로마 제국이 사라졌지만 가톨릭을 읊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몇몇의 오랜 세월을, 1000년 이상의 세월을 지속해 나가다가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마치 EU, 유럽 연합의 형식으로 많은 나라가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0뿔은 바로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유럽의 이 나라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개의 뿔이 나왔는데 이 10개의 뿔은 10개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나타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 가운데 새 뿔 밑에 작은 뿔이 쑥 솟아나가지고 새 뿔을 확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이 결국은 이 10뿔을 지배하게 되는 모습, 이것은 아직 나타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찌 보면 이 강력한 네 번째 짐승 다음에 10뿔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유럽 지역 전체에 10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금 유럽 연안이 몇 개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몇 개국이 됐다가 또 몇 개국이 줄어들었다가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알고, 영국은 탈퇴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10뿔 가운데에서 세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확 돋아나가지고 새 뿔을 확 뽑아버리더라. 그러니까 뭔가 작은 것 같지만은 강력한 한 나라가 일어나서 유럽 전체를 통합해내는 모습,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사람의 눈이 있고 큰 말을 하였다. 사람의 눈은 지혜롭다는 것이고 입에서 큰 말을 한다는 것은 권세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그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크더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10뿔 또 작은 뿔, 이런 뿔들은 전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 혹은 이런 마귀의 역할을 하는, 용의 역할을 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존재, 즉 그리스도의 출현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7장과도 연관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24절, 25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교회도 핍박한다는 거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양심도 사라지고 뭐 지금같이 인권법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인륜의 법을 바꿔나가는 이런 일을 향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교회가 완전히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하는 것은 대개 한때라 할 때 1년을 상징한다고 제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다니엘 4장에서도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일곱 때를 지나서 정신병을 7년 동안 지나는 것, 때를 횟수로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11절과 12절에서도 1290일, 1335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 3년 6개월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짐승이 42개월 동안 세상을 통치한다.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계시록의 13장부터 19장과도 연관 있는 이야기고, 한때와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 그러니까 3년 6개월 있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13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느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로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은 인류 역사,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제국의 흥망생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지읍시다.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왕국, 하나님을 특별히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힌 모든 악한 세력들과 이 왕국,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과 제국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멸망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명확히 하게 될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자가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제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뉴스도 들어보고 신문도 읽어보고 책도 읽으면서 그리고 민감하게 지금 성경의 마지막 때 이야기가 성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세속적으로 빠져가지고 세상 제국들처럼 제국들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엄청난 재앙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뜨십시다. 귀를 기울입시다. 다니엘이 70세가 된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제국의 흥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말세적 계시를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